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때때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사이는 건강 문제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장수하기 위하여서 원한다고 하면은 필요한 모든 건강식품을 먹으면서까지도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복을 더 좋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복보다도 더 신령한 하늘의 복을 원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떠올랐는데 늦게 떠올랐네요. 전 떠오른 줄 알고 같이 읽읍시다 그랬는데 방송실 정신 차리십시다. 자, 기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영적인 복. 맞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적인 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영적 복을,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고 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떠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창세 전에 택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지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가 영적인 이러한 복을 받고 영적인 충만함을 받고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영적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의 일꾼들을 뽑습니다. 일꾼들을 뽑는데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이제 나를 뽑아달라고 국회의원들이 나오지요. 뭐 대통령 선거에도 나옵니다. 뭐 그러면은 누가 더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일꾼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 일꾼이 누구인가? 정말 저들이 이와 같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와가지고 한 표 부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참 좋겠는데, 뭐 선거 때만 그러니까 참 뭐 그게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일꾼이 누군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러한 공약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친구 우리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만한 일꾼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을 뽑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일꾼을 뽑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 집사를 뽑을 때에 7 집사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너희에게 덕을 끼치고 너희에게 이와 같이 모범이 되는 그러한 자를 뽑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지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을 얘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 바짝 믿음 생활하는 건지, 뭐 일꾼 되기 위하여서 그냥 몇 달 그냥 반짝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저 친구 같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야, 저 친구는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할 만해, 헌신할 만해, 저 사람을 세우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이러한 자를 뽑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 바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뽑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선택했느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고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서 시험을 주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보면서 저 친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구나, 그거 보면서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을 보고서 우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나를 뭘 보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왜? 성경이 침묵을 하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창세전에 어떻게 택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경험해보고 우리를 체험해보고 우리를 시험해보고 이와 같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열심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헌신하는 이러한 것이 더 풍성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와 같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어서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약과 이 신약에 보면은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 사회가 이루어져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맨 앞에 그 단어가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와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축복의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비계획적이고 무작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시대까지 아주 잘 나가는 민족이 된 것을 보면 조금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축복을 받았는지, 그들이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모든 것에 유대인들이 다 손을 뻗쳐가지고 잡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똑똑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택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대인처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보다 우리나라가 아마 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를 꽉 쥐고 흔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부강을 합니까? 그리고 10대에 이러한 나라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콕 집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는 이러한 국부로 만들었을까,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씀 볼 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해답은 하나지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속에 쫙 써나가지요. 그 말씀 속에서 시편보다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출석 부르듯이 이와 같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지정하고 명하여서 콕 집어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냥 무작위로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뭐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름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녀의 삶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찬송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다.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뭐 이거나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서 하냐, 절대 아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받은 자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와 같이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찬송의 삶을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슬픈 일 당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두아디라고 하는 이러한 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두아디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 들어갔는데 뒤에 졸졸 따라오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뭐 이러면서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 뭘 말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 아니라 귀신 충만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귀신은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이 성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알아보고 이제 바울이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들이어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속이 안 풀리고 그러면 어디 가요?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려고 하는데요, 점치는 분들이 딱 알아보지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와가지고 뭐하러 왔어? 그래요. 왜? 금방 알아본대요. 왜? 예수 믿는. 근데 거기 찾아가는 사람 가운데 권사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확 잡혀져요. 귀신을 알아봐요. 귀신은 영을 알아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뒤따라와서 막 달려와요. 이 한 남자가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뭔데 내가 지금 부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점을 못 치게 만들었느냐? 이 여종이 그 주인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회사원처럼 된 거, 주인 그 집에 거기 그 주인의 밑에서 점을 치고서 이와 같이 돈을 버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귀신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 돈벌이 네가 망쳤다.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어떻게 거기에서 했습니까?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죠. 바울 사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 내가 죽어도 영원한 세계에 나는 들어간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감옥의 문이 열리니까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문이 열리니까 간수장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차결하려고, 야야야 우리 저기 도망가자,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전하게 될 때에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생활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거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이러한 자이거나 아직 거듭남의 중생의 체험이 없는 자이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확신이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이미 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내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신령한 복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은혜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복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희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이러한 분, 우리 찬송에도 30곡 이상의 그의 찬송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95세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쓰고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주니까 일평생 95년을 살면서 8,000편 이상의 시를, 찬송시, 감사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얼마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가진 신체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믿었으며 그 괴로운 조건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봉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자기가 쓰는 이러한 다른 사람처럼 나가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시로 써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는 확실했고 거룩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찬송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쓴 것이 384장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영광 돌리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 평생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시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육적인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축복보다도 영적인 복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